이라고 또 일어날 뻔한 것 같아. 정말 이 방이 좁아서 안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 좋습니다. 김숙자 선교사님은 웬일이세요? 우리 교인이라 그러면서 가끔 오시는 네, 불량한 성도님이십니다. 양병화 선교사님 아직 중국에 계신가요? 네. 아무튼 거의 일이 잘 되어가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말씀에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안경을 집에 두고 와가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 짧게 하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짧게라는 건 한 시간. 네, 오늘 이렇게 새로, 아무튼 신혼, 이건 구원이건 이렇게 결혼한 가정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줄로 저는 믿고요. 근데 이제 부부 사이에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 문제, 이게 무슨 대한민국 정부하고 국민 간의 소통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것 같은, 네.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네. 이 소통이라는 게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서 맨날 야단 맞는 그런 남편들. 네. 동의하는 얼굴들이 조금 보이는데 저는 저 혼자만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뭘 봐도 감을 못 잡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더라고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못 믿어요. 이 성경을 읽어도 그들도 모세오경까지 있는데 그 읽어도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참 그 저주가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여쭤보는데 글쎄요, 그게 언제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네. 보면 지금까지도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물론 일부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예수 영접한 유태인들이 조금씩 이 숫자가 늘어나긴 해요. 그거 보면 정말 이제 또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낼 때가 가까워오지 않는가라고 추측하는 요소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예수, 우리 김봉원 목사님의 평생 부르짖는 제목입니다. 오직 예수. 여기 그분 책, 두란노 서원에서 내주셔가지고 책이 나왔는데 그 책들 아직도 못 가지신 분은 여기 교보문고에 가면 많이 쌓여 있으니까 네, 구입해서 읽으세요. 참 은혜됩니다. 오직 예수, 이분도 여기 책 광고지에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무엇을 묵상할 것인가 이렇게 제목을 적었어요. 성경에서 무엇을 묵상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이냐 이 얘기로 바꿀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우리 문학에서는 줄과 줄 사이에 이걸 행간이라고 하죠. 행간의 그 소리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다음은 뭐냐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아주 간략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그분만의 독특한 메시지가 저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참 내가 여태까지 본 책들 중에 제가 뭐 이렇게 많이 책을 읽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하려면 책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은 중에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감안하셔서 아직 안 가지신 분은 오늘 다 가서 한 것이 더군다나 오늘 서울역 가는 날이니까.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에 보면 항상 들으나 깨닫지 못한다. Ever hearing but never understanding. 영어로 하면 아주 그 탁탁 맞아떨어져요. Ever, never. 아주 음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ever seeing but never perceiving. 감을 잡다. perceive.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보긴 보는데 그게 뭔 뜻인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있느냐.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게 늘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화두로 떠오르는 게 이 소통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 삶에서 특히 신혼을 이루신 가정을 이루시는 분들은 이거야 참 힘쓰셔야 될 거예요. 결혼한 지 몇 년 된 것 같은데 뒤에서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참 안 됐습니다. 결혼을 앞둔 우리 전도사님 쫄지 마세요. 다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거예요. 본인이 안타까운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왜 못 알아듣냐. 안타까우셔서. 저도 그런 걸 좀 느껴요. 학생들에게 그렇게 정말 인내심을 갖고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을 때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제 손이 움직입니다. 손이 어디를 가느냐 참 공개하기 어려운. 그래서 성경 속에 예수님을 발견하면 모든 게 다 풀린다는 게 김봉원 목사님의 그 평생 목회를 하면서 그 도를 터득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대입하면 안 풀리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 설교 들어보면 아멘이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열쇠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참 쉬워요. 그분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면 성경이 그렇게 쉽게 풀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깊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분이 그 은사를 받은 거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0시, 11시까지 막 바삐 움직이는 사역이에요. 이게 요즘엔 그래도 건물이 뒤에 하나님이 주셔서 앉아서 뭐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예전에는요 양주에서 밥과 국과 반찬을 다 만들어서 차에다 싣고 이 서울역 그 대우빌딩 앞에 있는 지하도 거기까지 들고 내려가서 거기서 상 이렇게 배식대 차려놓고, 그리고 한편 3분의 2쯤은 그 노숙인들이 쭉 줄 서서 앉아있고 거기서 나눠주고, 이게 말이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걸 매일 하셨어요. 25년간. 그러니까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또 그분은 꼭 설교를 해야 밥을 먹게 하니까. 근데 10분 설교인데 대단한 파워가 있는 설교예요. 제가 이제 여러 번 같이 거기서 저도 뭐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래서 배운 게 많습니다. 제가 항상 길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10분 설교도 할 줄 압니다. 아니 왜 서울역 가서 못 보셨어? 15분 탁 찍혀서 하잖아요. 그때가 더 은혜로웠죠. 그렇죠? 네. 오늘도 참 소통이 잘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 눈을 열어서 아무리 어려운 그분이 무슨 역사책을 읽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무슨 뭐 해석책을 더군다나 읽겠습니까? 근데 깊은 영성이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학생들에게 제가 한동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 얘기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을, 다시 말하면 지혜를 주시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공부 많이 막 몇 시간씩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전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도 안 받고 공부 안 하면 그건 자기 책임이죠. 그 은사를 받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좀 전심전력하는 모습을 보여봐라. 물론 하나님이 안 주실 때도 있더라고. 그러나 믿고 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점수를 주실 거예요. 그때가 아니라면 나중에라도. 하나님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냥 공짜로 이렇게 뚝 떼어먹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안심하고 한번 던져보세요. 인생을 한번 던져보시라고요. 이 힘 있고 돈 있고 뭐 권력 있고 이런 사람에 가서는 정말 90도로 절을 해야 돼요. 요즘 선거 때 보면 그 청중들 앞에 90도로 막 절들 하잖아요. 왜? 파워가 거기서 나오니까, 권력이.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서는 90도가 아니에요. 그냥 온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신부 서품 받을 때는 덥적 엎드리더라고요. 땅바닥에. 그것도 괜찮은데 그거 부족해요. 던져야 돼. 그 미식축구에서 그 스크램 짜서 확 밀고 가듯이 그냥 던지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아서 뭘 주셔도 주고 무슨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말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읽으셨습니까? 한번 다시 읽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겁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이라는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읽거나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 못했다 그러면 그건 헛거예요. 차라리 시를 읽는 게 나실 겁니다. 감정이라도 순화가 되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를 발견 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딴소리를 하거든. 아예 언더스탠딩을 못하면 난 모릅니다 하면 괜찮은데
또 안다고 또 나서요.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 가다 보면 이제 이단으로 이어지는 건데, 말씀 공부한다는 사람들 중에 이단이 왜 나옵니까? 예수를 발견 못하고 딴 걸 보니까. 구원파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구원을 보는 거예요. 구원을 보는 거예요.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열매를. 그게 잘못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구원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 놀 때 이렇게 터치하는 게임 할 때, 아니 어느 바보가 그림자를 잡고서 나 너 잡았다 뭐 이런 사람 봤어요? 구원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면 구원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성화가 됩니다. 내가 도 닦고 무슨 벽면 수도를 해서 성격이 뭐 변하지도 않아요. 그거 감추는 거지. 예수님 잡으면 내 성품이 바뀝니다. 저 이래봐도 많이 바뀐 거거든요. 네? 뭐 웃어도 할 수 없어요. 옛날에 비하면 많이 성화된 모습입니다. 미안하지만. 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만이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그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은, 예수를 붙잡는 사람은 그런 신유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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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신유를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떨 때 되고 어떨 때 안 되면 쪽팔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꾸미는 거예요. 자꾸 꾸며. 그래도 정도가 심하면 이제 뭐 정말 곤란해지는 거죠.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즉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을 읽든 신약 성경을 읽든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발견하지 못하면, 그러면 못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세상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적인 지식이 들려옵니다. 철학이 들려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의 그 맛을 본 사람조차도 세월이 흘러가면 그 영원한 생명을 찾는 게 아니라 자꾸 이상한 걸 찾더라고요. 그래서 전부들 이상해져요. 특히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말씀을 나눴지만, 인간 나이 70 넘어가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 이제 몇 해 안 남았어요. 이 두뇌 활동이 확실히 줄어요. 기억력이 잘 안 됩니다. 학생들 늘 만나는 제 제자를 앞에 놓고 매일 만나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못 불러요. 그래서 너 이름이 뭐지? 그러면 이제 너무 상처를 받더라고요. 부르긴 불러야 되겠는데 너 맨날 이럴 수가 없잖아. 70.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회. 그런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갈렙이나 뭐 이런 모세나 이런 사람은 100년이 넘어도 귀가 하나도 안, 머리 쨍쨍하고 뭐 이렇다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거 생일 파티 안 해도 돼. 근데
이게 기억력 상실하는 거 정말 슬퍼지는 거더라고요. 이게 늙는 거구나. 자, 그러면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데이빗. 그분의 삶은 오직 예수였어요. 그러면서도 또 실수하는 거 보면 역시 인간이구나. 자, 첫째, 성경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영생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무슨 뭐 체험을 했고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말씀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오직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우리 서울역 저도 이제 김봉원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거기 가면은 오직 예수를 한 10번은 복창시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직 예수! 되네. 이게 김봉원 목사님이 톤이에요. 그 정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직 뭐 이렇게 하면 이게 힘이 안 나요.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그거 부르짖을 수 있고 그것을 복창할 수 있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영생을 발견한 사람만이 정말 진정으로 요즘 그 말도 많이 쓰네. 진정성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걸 알아듣고 인정을 해야 자신 있게 오직 예수 할 수 있는 거지. 앵무새처럼 따라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위해서 증언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너희들이 다른 건 못 믿어도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믿어라.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신성의 결정적인 그 정당성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의 행적에서 예수님의 행동 그 자체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행위를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그 도마가 까칠한 성격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손바닥, 못에 찔린 손바닥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 내가 안 믿는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거 안 믿어지면서도 아멘 하는 사람은 이거 참 곤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진짜로 손을 딱 놓고 진짜네? 오 마이 갓 하고 무릎 팍 꿇잖아요. 조폭들은 이런 거 잘하대. 당신이 진짜요? 그러면 무릎 탁 꿇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탁 나타나도 뭐 그런 거지. 이러고 지나가는 이런 것 같아. 아직 덜 혼나서 그래.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기를 그렇게 원하셔서 뭐 소나무 뿌리를 몇 개를 뽑아야 되고 무슨 금식 기도를 며칠을 해야 되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저의 노하우를 발표해드리겠지만 듣기 싫으시면 여기서 끝내고 정말 15분 하려고 그랬더니 15분 넘어가네. 자, 시편 19편 이 말씀 정말 멋진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이게 들리셔야 아멘 하는 건데. 이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선포를 듣는 사람만이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네.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게 참 문학가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합니다. 시인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요. 자연을 보고서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말씀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자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풀 한 포기에서 그 생명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심경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사실은요, 인간만 빼놓고는 모든 피조물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를 보도할 수 있고 짐승을 봐도 그렇고 그 사자도요, 그 육식 그 무서운 놈이 하나님이 주신 양만큼 배가 차면 사람이 옆에 있어도 안 물어요. 그게 임선희 선교사 간증하네요. 하나님의 세우는 법에 절대 순종하는데 유독 인간만이 그걸 순종을 안 해요. 배가 불러서 그만 먹으라는 신호가 와도 에이 잠깐 참아 그러고 더 집어넣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도다. 야, 선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모든 게 다 죄에 절어져 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성을 아예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질 생각을 하고 죄질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라. 뭐예요? 구원을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는다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아멘.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요, 세상은 멸망하게 돼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님, 선생님이 청진기 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 해서 당신이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처방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청진기를 딱 대보니까 이건 멸망받을 몸이구나. 이 세상은 멸망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잘났든 못났든 뭐 어쨌든 간에 아무튼 다 멸망하게 돼 있죠. 왜? 죄 아래 가두었다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 죄성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뭡니까?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너희 회복된다.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가 처방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성경 구석구석에서 발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디를 읽든지 간에 예수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눈과 그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만 받으면요 정말 복된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행복을 원하신다면 성경 어디를 피든지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한동대에서는 성경 통독하는 밤이 시작됐어요.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12시간. 요번에는 4월 달에는 한국어로 했고 지난 금요일에는 영어로 했어요. 우리 영통이라고 그러죠. 영어 성경 통독. 그걸 기념해서 우리는 여기서 금요 철야는 못했지만 죄송합니다. 네. 네. 중보 기도를 하면서 우리도 마태복음 1장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족보에 여자 이름들이 기록됐다는 거. 특종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4명이 라합이고 다말이 먼저 나오고 라합이고 그 다음에 루시 나오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다말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소망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말하자면 믿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약속하신 그게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유태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그 여자에게서 나온다니까 여자는 무조건 메시아 날 찬스가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무조건 뭐를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아들을 못 낳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데리고 간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무자하니까 하갈을 동침하게 해서 나온 게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문제되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말이 그 남편이 자꾸 죽고 동생이 하나 남은 시동생 하나 셋째가 남았는데 안 주니까 이게 메시아를 낳아야 되는데 하고서 그 유다와 시아버지와 아들을 낳기 위해서 분장하고 일을 꾸며서 목숨 걸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지신 게 드러났잖아요. 증거물로 인장과 무슨 지팡이야 이런 걸 다 들이대니까 그때 유다가 얘 쪽팔리게 무슨 소리야, 나 그런 적 없어 하고 탁 시침이 있다면 죽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보가 아이를 가졌다? 불살라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그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 양심에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뭘 깨달아요? 며느리 그 다말이 나보다 더 의롭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자기는 자기네 가족 혈통 끊어질까 봐 걱정을 했는데 며느리 다말은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가 안 나올 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보다 더 의롭다, righteous라는 말을 성경에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그 말이 튀어나옵니다. 예수의 그 혈통을 이을 만한 자격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유다가 특별히 잘한 거 없는데 네. 아무튼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엄청난 일을 결행합니다. 그 다음에 라합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간첩들을 그렇죠? 숨겨주면 3종만 멸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유대의 간첩들을 가서 숨겨주는 그 결단, 목숨 건 결단입니다. 여러분 벌써 눈치채셨죠? 네. 오직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결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까? 목숨 내놓고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냥 좋으니까 예수 믿으면 좋으니까 교회 가면 이런저런 유익이 있으니까 이런 거 수준 갖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어디를 읽어도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조차도 안 믿어지는 것은 결심을 안 해서 그래요. 커미트먼트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령한 무슨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보면요, 생명 걸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냥 보이는 것마다 거기에 하나님, 예수가 보입니다. 극악무도한 정말 세월호의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저 사회적인 무슨 법률적인 해석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신앙이죠. 그런데 지금 라합, 그 다음에 룻 다 마찬가지예요. 네. 망에서 돌아가는 시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결심하는데 이게 죽으러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말로는 정말 집도 절도 없이 망해서 동네에 가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그 시어머니를 쫓아가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죠. 이방인이 더군다나. 이게 다 이방인들이에요. 랍. 그러나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가지리라 잉태하리라 이게요 처녀에게 할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베면 이 돌 맞아서 죽는 사형감이에요.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죽어도 좋습니다. 이 한 목숨 죽어도 좋더라고 순종을 서약했을 때 여러분이나 저나 다 별별 일 없고 더군다나 이방인이고 이렇게 따져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내 목숨 걸고 사랑합니다라고 결단할 때, 우선 결단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단마음이라고 그러죠. 그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부르짖는 그 자격은 결단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그 간증을 했는데 제가 하는 걸 보면 여러분도 참 목사가 왜 저럴까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가정도 잘 못 다스리고 아무튼 한다는 게 하나 제대로 잘하는 게 없어요. 특히 우리 집사람에게는 편견이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해 주신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한 겁니다. 도대체 왜? Why? 그 답이 하나님께 결단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내가 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쳐도 좋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오직 예수가 여기저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오직 예수의 그 음성을 저는 어떻게 듣냐? 신창원인지 누군지 아무튼 극악무도한 무차별 살인범들 뉴스에 요즘 너무 자주 나와서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유병헌 씨, 오늘은 또 기억이 나네. 그 사람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도망다니고 하는데, 그거를 볼 때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네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를 게 없다. 정확하게 하면 내 놈이 그 놈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수뿐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안에도 그런 죄성이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나부터 회개하고 그 다음에 무슨 분별을 해서 뭐를 하든지 오직 예수는 어디에도 계십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있고 저 바다 끝에 가서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무소부재하진 그거 아닙니까? 그런 끔찍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차원에서는 내가 늘
사용하는 그 예화는 개미가 아무리 부지런하고 훌륭해도 그 못된 파리만 못해요. 왜? 눈높이가 다르거든. 개미는 땅에서 기어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 조그만 또랑이 흘러도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건널 수 없는 그런 걸로 인식이 됩니다. 근데 이 날라리 파리는 제 개미 왜 저래 쟤? 뭐가 문제야? 우리는 개미 같은 존재예요. 차원이 낮아요. 한참 낮아.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 이거예요. 차원이 한참 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이해를 합니까? 우리는 오늘 서울역을 가면서 정말 우리가 그분들에게 뭐로 위로를 하겠습니까? 밥 한 끼 준다고 그게 뭐 그렇게 그분들에게 사랑이 전달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여드리는 것뿐이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이거는 언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까지 가서 닿는 것. 우리 임선희 선교사님이 정말 사역으로 보면 한 게 없습니다. 그분. 콩팥 떼내고 방광 떼내고 암 수술을 10번 재발해서 수술하고 그 겨우 주머니 이렇게 배에다 묶어내고 그리고 남미비에 왔다 갔다 한 것뿐이 없어요. 사실은. 왜 왔다 갔다 했는지 아세요? 수술 받으러. 자꾸 재발되니까. 그걸 10번이나 했어요. 그럼 무슨 사역을 그렇게 했겠어요? 어린 장애 애들 많고 하는 그 사역인데. 그런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나라의 그 관리들이 변했어요. 그 나라, 우리나라 지금 관피인지 뭔지 해서 난리치는데 그분은 그냥 병든 몸 가지고 왔다 갔다만 했는데 그 나라의 관료들이 변한 거예요. 언더 테이블 돈을 요구 안 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조그만 거 하나 허가를 받으려도 항상 돈을 갖다 줘야 되는 문화인데 그거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저 사람은 진짜 미셔너리다.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거를 그 자리에서 허락해주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많은 거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 김봉원 목사님도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사시고 행하시게 하나. 그러니까 김봉원 목사님이 인격적으로나 뭐로나 아무튼 참 같이 일하기 그렇게 쉬운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예수, 그 나타날 때 사람들이 그걸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봉원 목사님이 가면 아무리 행패 부리던 그런 노숙인도 아주 잠잠해져요. 온순한 양으로 변하는 걸 보면서 참 제가 많이 찔립니다. 디모데 전서입니까? 우리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디모데 전서 4장 몇 절에 없어요?
14죠? 네. 네? 15, 16? 네. 아닌데? 베드로전서예요. 아이고 참 누가 그랬어요? 네? 그 우리 저거 할 때 통독할 때 하신 말씀이고, 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를 진정성을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 닦아서 고운 말 하려고 뭐 이렇게 아름다운 말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거 다 가짜예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거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예수 안 믿어도 영적인 존재예요. 다만 그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죽었다는 것은 딴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영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예수를 고백하고 오직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은 그들도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 친구들은 뭔가 다르다. 잘 모르겠지만 뭔지 잘 모르겠지만 다르다. 보면 바보는 아닌데 왜 그렇게 바보스럽게 살까? 왜 손해보면서 살까? 왜 저렇게 불편하게 살까? 어저께 우리 그 가평에 홍정결 목사님 입당 예배 갔을 때 그분 우리 NIBC랑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남서울은혜교회 그 표가 그거던데 우리 불편하게 살자. 우리 좀 불편하게 살자. 우리 한동 NIBC는 뭐예요? 손해보며 살자. 손해보며 살자. 똑같은 얘기예요. 왜 손해봅니까? 넉넉하니까. 그거 줘도 돼요. 잃어버려도 돼. 다 잃어버려도 돼. 왜? 우리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이. 목숨까지도 다 잃어버려도 된다. 이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기도합시다.